깨달음을 얻고 또 진리의 그 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37장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면 느낌이 막 긴장감이 있는 그 북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38장 이야기가 유다와 다멜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 나오지 않는 38장 이야기 턱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지금 37장 36절과 39장 1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8장을 오히려 빼버리면 이야기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38장의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됐다가 39장에 시작되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8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3명이 낳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 아들에게로 며느리가 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되자 그 다말을 그 친정 아비에게 보내게 되고 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장가를 가려면 보통 아무리 못 잡아도 12살 정도는 되잖아요. 꼬마 신랑 이런 영화도 있지만요. 한 12살 정도는 돼야지 장가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잉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은 적어도 된다고 보면 이 38장의 이야기는 적어도 10수년 정도의 이야기가 여기 함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몇 살입니까? 30살 때죠. 요셉이 팔려간 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40장 41절입니다. 그러면 17살에서 30살까지 그때 갭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죠. 그러면 38장의 이 이야기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40장까지의 그 시간과 완전히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삽입이 되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중반에서 50장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언급해도 될 텐데 왜 이 지점에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고 있을까? 이 2가지 질문이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두 번째, 왜 이곳에 들어갔을까?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의 생각을 좀 발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건 후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그러니까 38장 이 이야기는 37장 그 앞에 놓일 수가 없어요. 일단 38장 이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언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나서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8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 문맥,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7장, 38장, 39장이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38장의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 위치한다면 37장부터 39장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유사성 그리고 신학적 유사성의 이 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유사성 그리고 신학적 유사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무슨 적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한번 우리 차분하게 한번 보죠. 37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32절에서 33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 야곱에게 요셉의 채색옷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37장에서 요셉의 채색옷을 내놓으면서 아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 생각엔 루벤이라기보다는 유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자연스럽죠. 유다가 보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말했다면 38장에서는 유다에게 다말이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이 알아보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다가 자기에게 속한 물건인 것을 알아보고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은 여기에 뭔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장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속일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38장을 보시면 그 유다가 화대로 창녀에게 준 것이 염소 새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염소 새끼입니다. 그리고 38장을 보시면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3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말하면서 38장 1절과 39장 1절이 내려가매라는 그 이야기로 하나는 유다가 내려가고 하나는 요셉이 내려가는 이야기로 형식적인 유사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사성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속임이라는 주제가 세 장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7장을 보시면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8장은 다말이 유다를 속인 이야기예요. 39장은 누가 누구를 속인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속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장이 공이 Theme of Deception, 속임수라는 주제가 이 세 장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속이는 데 사용된 도구가 요셉의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이 다말이 유다를 어떻게 속이냐면 과부의 옷을 벗고서 베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면박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옷으로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39장을 보시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과 정을 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한사코 거절하고 도망가자 요셉의 옷을 낚아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거짓 증거로 삼아서 보디발을 속였던 것이죠. 보디발이 실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좀 여지가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완전히 속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 세 장에 관계되는 이 속임수의 도구가 모두 옷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채색옷과 면박과 그리고 요셉의 옷.
37장과 39장은 둘 다 요셉의 옷입니다. 채색 옷과 요셉이 거기에 총무로 일하면서 입었던 옷, 그러니까 옷들과 연관돼서 속임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은 성적 그 유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유혹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관찰들을 볼 때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 불편한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사건과 그리고 애굽에서 벌어진 이 일들 사이에 연결되는 그 극적인 긴장감을 깨뜨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난데없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적 그리고 신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극적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다말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쌍둥이들 가운데 선택된 아들이 장자입니까? 아니면 차자입니까? 두 번째 차남 베렛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의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 형보다 아우가 선호가 되고 있는 사상이 여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 루벤이 아니라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택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여기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얻은 이 두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결정적인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요셉의 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들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의 벼락에 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오히려 형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 쌍둥이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베레스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요셉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 베레스가 택함 같은 것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속아서 저가 슬피 울며 37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유다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37장에 야곱은 그 요셉이라는 아들 한 명이 죽은 줄로 알고 슬피 울었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엘과 오난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유다가 매우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은 매우 애통했는데 여기서 유다는 수아의 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기의 아내가 죽었을 때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위로를 얻고,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 창녀와 쉽게 몸을 섞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연약함이 여러모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그리고 강팍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하는 행동은 다말을 불러다 놓고 전후 좌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불사르라. 즉시 불사르라. 이 유다의 성격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죠. 대단히
대단히 급한 사람이고 대단히 강팍하고 대단히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37장에서 돈 주고 팔아서 요셉을 넘겨버리자라고 한 사람도 유다고, 그리고 오늘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면면을 보면 유다의 댐댐이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이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것이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44장 18절에서 34절. 44장 18절에서 34절.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유다는 37장과 38장에 나오는 유다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 거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만 남겨서 종으로 있게 하고 너희들은 다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것이 그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27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는 다른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잡아놓고 이 베냐민은 좀 올려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장, 38장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44장의 유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고 동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이 유다의 모습이 이 다말을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다말과 가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 좀 따라하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씀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순간이 유다가 변화된 순간이에요. 만약에 38장의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8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44장에 그 베냐민의 안위를 생각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유다는 바로 다말이 일깨워준 영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8장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빼버리면 우린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과정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8장이 이래서 여기 있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여기에서 이 유다의 동작이 세 개의 동사로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 세 가지 말이 아주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다가 결혼한 것이 단순한 성적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취하여 동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여기서 아내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이름하고 있을 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결혼이 단순한 색욕 때문에 결혼한 것이든 아니면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결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아무 꺼리낌 없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고 그 조상들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서 자기 동족에게서부터 그 며느리를 얻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첫째 아들 그 에서가 결혼을 할 때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한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크게 근심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곱 역시 자신의 자식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꺼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서 가나안 여인과 아무 망설임도 없이 결혼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장에 보시면 그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그때 야곱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무관심이 그 딸이 겁탈당한 것에까지 이어져서 딸이 겁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무감각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그리고 잠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른 아들들이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아비에게 대해서 그때부터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와 그리고 통제력이 급격하게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유다가 그 아비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이 아비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3명의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리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가 거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엘에게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이 다말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자기도 가나안 여인과 쉽게 결혼해버렸고 자기의 장남에게도 가나안 여인을 자기가 주선해서 결혼시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장 8절을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그 아들이 범자의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유다가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여기에서 그 큰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게 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후대에 나오는 그 율법을 여기에서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그냥 결혼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형사 질서의 율법을 지키도록 둘째 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어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율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혼합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유다가 다말을 부를 때 내 형수 8절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다말을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정이 물론 이렇게 두세 번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유다의 하는 여러 가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메마른 사람이고 무정한 사람이라는 걸 봤을 때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이거는 이 유다의 성격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 기자가 6절과 11절과 13절에 이 다말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성경 기자 모세는 다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오난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그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 피임을 한 겁니다. 이 오난이. 그런데 여기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 이례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지 못하도록 이 오난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난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인가? 민수기 27장 8절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오난의 형 엘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오난이 임신이 안 되도록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딸도 없기 때문에 그 형의 재산이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도 없고 딸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으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은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형 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다말의 미래에 대한 것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 땅에 지속적으로 설정하는 이와 같은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는 자기가 형사취수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의무를 수행할 뜻이 없으면 정직하게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죠. 그런데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모든 게 페이크라는 겁니다. 속임수였어요.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철저한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 다말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다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감정은 아주 짓밟고 그리고 율법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난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책임을 지는 것 같이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칭찬은 받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칭찬받는 것은 하고 싶고 희생은 적당히 하고 싶고 사람들은 이 오난의 행위를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형사치유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면에 하는 땅에 설정하는 일과 같은 더럽고 악취나는 일들을 이 오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하면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받아야겠고 그리고 그것을 페이크로 하는 이런 오난의 이런 태도,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디질 못하시고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경우를 저는 성경에 잘 못 찾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엘과 오난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징벌하셨어요. 이런 징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인도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운명은 여기 나오는 엘과 오난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이제 셀라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다. 셀라까지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겁이 난다. 친정에 가서 이제 너도 재혼해서 네가 갈 길 가라. 이렇게 말했죠. 나오미가 그 자부 나오미가 보냈잖아요. 근데 룻이 한자코 그 어미를 따라가잖아요. 나오미도 과부고 두 자부도 과부예요. 과부 심정 과부가 안다고 나 따라가면 어떻게 인생이 살지 아니까 두 자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나오미의 그 행위가 나오미의 축복의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유다는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셀라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셀라와 그 다말은 약혼이 성립된 거예요. 법적으로 약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이 말을 어기고 재혼하게 되면 다말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엮어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근데 결국 이 다말과 누가 정을 통하게 됩니까? 유다가 정을 통하게 돼요. 유다가 결국 간음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서 족쇄를 치워놓음으로 인해서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속은 뭡니까?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이게 무슨 염려? 이게 쓸데없는 염려예요. 쓸데없는 염려고 쓸데없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유다처럼 염려하고 유다처럼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은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유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위로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말은 과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복일지도 몰라요. 이 애통하는 정도가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판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축제 기간 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양털 깎는 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의 아내가 누구죠? 아비가일이죠. 나발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냈던 시기가 양털 깎는 시기예요. 그래서 떡과 물과 고기 같은 것을 그때 요청했을 때 나발이 그냥 안면 몰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제 기간입니다. 그때는 주인이 그 양털 깎는 현장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이때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상처했기 때문에 유다는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취약할 만한 때고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느슨해질 때입니다. 다말은 사실 이 시기를 매우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말에 다말이 순종해서 11절을 보시면 가서 아비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매우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다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가서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나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때 다말이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한 여인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라고 말하면서 과부의 옷을 벗고서 지금 면박을 가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보기 좋게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보십시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단도직입적이에요. 내가 너와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 청컨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 유혹에 남자들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화대를 흥정해요.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약조물을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계속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다 주십시오.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보고서 몸을 섞을 수 있나? 근데 이 당시에 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했을 때 면박이 뭘까? 그냥 베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짙은 화장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축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여기까지 술이 좀 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충분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신용카드 같은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신분증명같이 말하자면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팡이 위에는 뭔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식 같은 거를 새겨 놓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말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유다는 떠납니다. 근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다말이 다시 이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을 때 2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누구의? 히라. 이 좋은 친구지 나쁜 친구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를 보내서 화대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세 가지 자신의 물건들을 찾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부끄러운 일에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친구를 동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유다도 이 행동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은 알고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창녀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다시 유다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23절 보세요.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창녀를 계속 찾고 다니게 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잘못하면 다 드러나서 망신살 뻗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유다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창기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발각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상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기에게 들어간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24절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똑같은 죄 아닙니까? 조금 경중은 다를 수 있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고 발각되면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 이런 이중성, 이것을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이것을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아오면 돼요. 남들 이목만 보고서 살아도 안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남들 이목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에서 이 다말을 왜 죽이게 되냐면 그 법적인 근거는 자기의 아들 셀라와 약혼 관계로 묶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후대 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지 않고 불을 태워서 죽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후대 율법을 보시면 레위기 21장 9절을 보시면 여인이 행음하였을 때 불태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들만 행음하다 걸리게 되면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것은 맞지만 그 죄를 그 형벌을 적용할 때 과도한 형벌을 적용한 거예요. 과도한 형벌을 적용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 하는 잘못을 여기에서 또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이 다말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또 용감합니다. 이런 상황 닥치면요 여자들이 막 턱이 덜덜덜 떨려서 말도 못할 거예요. 근데 다말은 굉장히 용감해요. 이것이 네 것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저가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저녁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가서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죄가 아니었던 게 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 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깨닫고 통회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 몸을 섞어서 아들을 낳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용인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15절에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 일반적인 법이에요. 요즘 영화나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형편없는 이야기들이 주제로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런 아주 변태적인 혹은 매우 기형적인 이런 성적 관계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다가 그 뒤에 이 다말과 몸을 섞습니까? 안 섞습니까? 안 섞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고, 그럼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말의 행위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다말의 행위가 신앙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녀가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이 될 것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실제 이 유다의 아들들은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땅에 설정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얼마만큼 그 언약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가 잉태해서 그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데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 일념으로 충분히 깨달았을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계보에 자기가 드러나겠다는, 만약에 그 아들을 자기가 낳지 못했으면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언약의 계보에 자기가 드러나가겠다는 그 일념이, 그 일념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말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여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 또 역시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룻기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다말과 같이 이 룻이 쓰임받아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과 이 룻은 매우 밀접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요. 여인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3명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실제 창녀였어요. 그 다음에 룻이에요. 이방 여인 둘과 그리고 창녀였던 사람의 이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8장의 사건은 성경에 필요하지 않은 그냥 불편한 이야기, 주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계보에 남아있겠다는 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겠다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의 변화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줄 모르고 그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의 아이에게 득취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42장 21절에서 22절은 형제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유다가 회개하는 이 장면은 42장에 나오는 형제들의 변화를 예견케 하는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오늘 38장을 보면서 이 불편한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창세기 38장을 오늘 충분하진 못하다고 보지만 제한적이지만 이해해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참 놀랍고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러한 전환점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